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난 얻으며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몸
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제 질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23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가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의심의 부름이 사라져 버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이 시간 정인수 집사님 저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을 통해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삶이 힘들다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주회전에 모이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 간의 교제와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에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빠르게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황태식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에 적용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저희가 오래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획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 가정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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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드려진 기도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서름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한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힘차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서름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창궐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어김없이 계절은 따사로운 햇볕이 쬐이고 산들바람이 불며 모든 대자연은 주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름다운 계절에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 자유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과 치유함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2년여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던 하나님의 귀한 아들 황태식 전도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임지로 파송받아 하나님 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참 만남의 기쁨이 있었지만 헤어짐의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긴 여운이 남습니다. 성령님, 어디를 가시든지 영은 하나이기에 우리의 영적으로 교제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명교회에서 함께 사랑으로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황태식 전도사님의 가정에 결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없는 중에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드려지는 이 귀한 정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목으로 함께 해주시고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물질이 쓰이는 곳에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전을 향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채워지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를 품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이루어주는 복된 교회 되도록,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말세 때에 세움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시지 못하셨으니까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거를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각 처소에 계시지만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거하시기는 복된 삶의 여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제 친구 목사인 김영무 목사님 교회를 빌려 쓰는데 거기 렌트하는데 원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내려왔냐면 예배는 드려도 되되 거리는 유지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찬양은 절대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호흡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니까 찬양을 부르지 말아요. 예배에 찬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이게 세워졌는데 그럴 바에는 여러분 집에서 일단 열심히 복종권 찬양 부르시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루트란 교회도 아직 열지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 바이러스가 좀 수그러들 때 그때 예배를 정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교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일 맞습니다. 제가 화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일 15일 서정희 집사님께서 팔목 부위가 좀 약간 디디시다가 잘못 디디셔서 좀 금이 간 것 같아 많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침 6시 반에 수술합니다. 월요일.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전날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수술 받을 때 그 시간에 일어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심하여 기도해서 서정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카톡에 여러분들 읽으셨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세계명교회는 진짜 사랑의 교회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꼭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날 세르비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영석 선교사님 우리가 줌으로 만나 뵙고 말씀 듣고 현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분 가정은 가장 큰 트라우마가 요르단에서 블랙리스트에 걸려가지고 20여 년간 그 손때 묻어서 선교센터도 아주 훌륭하게 짓고 또 예배당도 아주 훌륭하게 짓고 아주 모든 선교사들에게 귀감이 됐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숟가락 하나 가져오지 못하고 그대로 낸 상태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셨거든요. 이번에 세르비아에 가셨는데 거기서도 그러한 비자 문제로 지금 고민하면서 한국을 들어가야 제일 안전한 그런 상태가 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분들을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성도님들께 전화가 왔어요. 그분 어떻게 저희 교회에서 그 비자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비행기표 어떻게 하는 거를 놓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경금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참 이신전신이다. 참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 저는요 세계명교회 세우고 나서 저는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왔다 먹다가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세계명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고 선교사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인생으로 다 우리 바꿔놔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사의 체질도 바뀌었는데 성도님들의 체질도 바뀌었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정말 저희는 행복한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성경금과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에게 그 비자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비자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도 있거든요. 한국에도 저희 교회 성도라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혹시 마음에 동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보면 뉴코멘드에 가시면 헌금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크레딧 카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안 해도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것에는 저는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들 꼭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소방수가요, 꼭 무로수를 잡아야 소방수가 아니거든요.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사람도 중요한 거거든요. 뭐든지 다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사다 생각하시고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증정인데요. 2년 동안 우리 황태식 전사님 저희 교회에 처음에 와서, 거기가 어딘가요? 그 레스토랑이, 이게 앞에 있던 거가 뭐죠? 여기 데니스 말고 거기부터 좀 좋은 데인데, 그 쇼핑몰에 있는 거, 치즈케이크 팩토리, 거기서 우리 황태식 전사님 어머니하고 전도사님 네 분하고 우리 현이하고 준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앞으로 저희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묵묵히 헌신해 주셨어요. 저는 참 이별하는 걸 잘 못해서, 참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이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좀 울컥울컥 했는데, 참 우리 장애우들을 많이 사랑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로 저를 밀어주셔서,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른 외부 분들이 그 말씀해요. 목사는 괜찮은데 전사님 두 분이 너무나도 잘 봐줘줘서 세계명 교회가 든든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아쉽고 해서 우리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전사님 앞에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진, 감사패 홍태식 전도사님, 소지희 사모님, 귀하는 세계명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묵묵히 삶으로 보여주셨으며, 특별히 장애우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진실되게 그들을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셨기에 온 성도들의 사랑을 이 배에 담아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14일 이렇게 세계명교회 김우창 목사회 성도 일동. 축복합니다. 네. 보스턴인데 제가 뉴저지라고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황태식 전사님은요, 보스턴에 있는 서포크 유니버시티로 가십니다. 뉴저지가 아닙니다. 제가 뉴저지에 가고 싶었는데 뉴저지라고 썼네요. 네, 보스턴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스턴에 가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물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나와주시면 안 돼. 이것은 저희 교회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우리 황태식 전사 소지 사모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까지 또 남겨놓고 가시네요.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여튼 그 이재철 집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세계명교회에 발디디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명교회 교인이래요. 성도래요. 그 말이 참 맞다. 우리 황태식 전사님 가시지만 가시기 전까지 20일 날 가시는데 그 전에도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같이 참석하실 거예요. 줌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또한 저 보스턴에 가셔서도 또 이렇게 같이 영적으로 또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동역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독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아쉽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와 저희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혹시 저의 미숙한 언행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 철학자 중에 마르틴 부버라는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1923년에 출간된 나와 너라는 책이 가장 유명한 저서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마르틴 부버는 인간 관계의 두 가지 양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그것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은 이해관계요, 이익을 위한 관계일 뿐인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너는 나의 전 존재를 바칠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관계의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르틴 부버의 통찰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나와 너의 관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관계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관계일지라도 그 연인이, 배우자가 그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사례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나와 너의 관계를 잡아줄 영원한 너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마르틴 부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붙잡아줄 영원한 너가 없으면 나와 너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의 글을 조금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참된 공동체는 혹은 참된 인간 관계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참된 공동체 혹은 참된 인간 관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중심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호관계에 들어서야 하는 것,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살아있는 관계에 들어서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참된 공동체 혹은 참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혹은 참된 인간관계는 살아있는 상호관계로부터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세우는 것은 저 살아서 역사하는 중심 그 자체인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마르틴 부버의 짤막한 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삼각형의 꼭대기에 꼭지점에는 영원한 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편의 두 꼭지점에는 나와 너가 있습니다. 이 나와 너는 모두 다 각자 이 영원한 너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각자가 그 영원한 너를 향해서 다가갈 때, 가까워지는 때 그만큼 이 양쪽 꼭지점에 있는 나와 너의 관계도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나와 너의 관계는 그 영원한 너를 매개로 할 때만 참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처럼 말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수신자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와 관계를 맺기 원한다. 근데 이 관계는 단순히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매개로 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을 요한일서의 서두에 요한이 적었을까요?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지 않은 인간의 공동체는 언젠가는 너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매개로 한 사귐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었든지 그 공동체가 영원한 너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국 언젠가는 이전 투구만 난무하는 인간들만의 집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포함해서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성숙은, 참된 교제는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의 매개를 통해서만 참된 관계로, 참된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참된 공동체 혹은 참된 인간관계의 존폐 여부는 우리 각자의 그 공동체 구성원에 혹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계명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나와 그 사람이 다 영원한 너희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고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즉 그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참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제나 고독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을,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등 바쁘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36절부터 39절을 보아도 예수님은 갈릴리 사방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활발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숨 쉴 틈 없이 바빠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 한가운데 아주 고요한 정적의 시간에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바로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의 그 왕성한 사역의 비밀, 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르게 섬겼을 수 있었던 이유, 혹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깊은 사랑을 나눠주실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활발한 사역의 시선을 뺏기기가 쉽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왕성한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이 35절 고독한
시간, 고독한 장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셨던 그 예수님의 시간,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독이 없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 왕성한 사역 한가운데에 바로 고독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고독 속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겟세마나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놔두고 또 한 발짝 더 멀리 나가셔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는 본문입니다. 흔히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이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가지셨던 마지막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후에 홀로 더 멀찍이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놀랍게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빌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겟세마네의 기도로 잘 알려진 성경 본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흔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대화는 무엇입니까? 대화는 나라는 인격체와 너라는 인격체, 두 인격체가 서로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는 반드시 두 인격체가 존재해야 하고 그 두 인격체가 서로 말하고 들어야 합니다. 두 인격체가 만났지만 한 사람 말만 말하고 죄송합니다.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대화가 아닙니다. 나와 너가 반드시 말하고 듣는 두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기도는 나라는 인격체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서로 말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나의 말만 하나님께 쏟아놓고 끝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이거나 넋두리일 뿐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려면 내가 나의 말을 쏟아붓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의 말을 하나님께 내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하고 불의한 인격체인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나의 불안함과 나의 불의한 욕망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의 불의한 욕망이 거룩한 욕망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완전한 존재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인격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셨습니다. 그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말했지만 그 기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끝나죠. 중요한 사실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 고독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독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항상 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했고 필요한 때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장마음, 들마음, 산마음입니다. 장마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조금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거두어라, 아니면 일확천금을 거두어라,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라도, 아니면 탈세를 해서라도 많은 돈을 모아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라, 이런 모든 마음이 장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장마음이 아닙니다. 들마음입니다. 농부의 마음입니다. 심은 대로 정직하게 거둘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들마음을 갖고 있지만 장마음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병들어가죠. 그래서 이 들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산마음이 필요합니다. 산마음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산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산마음을 통해서 병든 들마음이 산들바람이 되고, 그 산들바람이 불면 들마음도 치유되고, 그 산들바람이 장마음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장마음도 치유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산마음을 배우려면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고,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습니다. 부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때 나와 그것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로 변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명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세계명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이 되면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도 더 성숙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반나치 운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과의 친교는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지게 된다. 고독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허무하고 찝찝한 감정의 찌꺼기만 남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홀로 있을 줄 모르는 사람, 고독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그렇게 허무함과 감정의 찌꺼기만 남길까요? 왜냐하면 고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다는 말, 영어로 absurd죠. 그 absurd의 어원이 라틴어로 수르두스입니다. 근데 그 라틴어 수르두스의 의미가 귀머거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귀머거리, 즉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산마음을 받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는, 고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고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그런 고독의 훈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그런 고독의 훈련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렇지 않다면 고독의 시간과 고독의 장소를 마련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고독의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고독의 훈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독 속으로 들어가면은 잡념이 마구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잡념이라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님을 많이 맞이했었는데 어느 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냐고 자꾸 노크를 하겠죠. 그런데 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들은 이 사람이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는구나,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떠나갑니다. 잡념이란 그런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 잡념에게 열어주지 않고 노크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잡념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 대신 그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겠죠. 처음에는 이 고독 속에서 보내는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료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고독하게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관계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 원합니다. 세계명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고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전사님을 보스턴으로 파송하는 그런 의미로 파송의 노래로 함께 격단 찬송을 부른 후에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와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네
세상이 너무나도 밝아서 별을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냐는, 분주하지만 외롭고 바쁜 것 같지만 고독하고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으나 실상은 홀로인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고독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늘 홀로 주님 앞에 선자로 주님을 대면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황태식 전사님을 보스턴의 임지로 떠나보내며 우리가 마음으로는 슬프지만 다시 만날 새날을 기약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선함에 결단하는 세계명 교회 공동체와 황태식 전사님 가정과 사역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